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 강해를 이제 새롭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작년 초쯤에 이제 호세아서, 요엘서를 했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모스서가 되겠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신구약을 번갈아가면서 하려다가,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동안 계속 이제 신약을 위주로 좀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약만 하기보다는 구약에 있는 말씀도 또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또 다 다뤄보는 그런 좀 시간으로 다시 가져보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에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울부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거처들이 애곡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라 하니라. 제가 전에와는 좀 다르게 이 소선지서 말씀을 이렇게 뭐 아주 짧게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는 좀 빠르게 이제 넘어가고자 제가 준비를 하겠는데, 오늘은 좀 이제 개론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1절과 2절을 좀 다루고 좀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세 번째 소선지자로서 아모스서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의 말씀 제목은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모스서의 간략한 개론부터 잠시 살펴보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짐을 지는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래 드고아 고원에서 목축을 하며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모으던 농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돌 무화과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 삭개여가 올라가는 뽕나무 아시죠? 그 뽕나무로 알고 있는데 그게 뽕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초기에 성경 번역 시 잎이 뽕나무와 비슷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열매가 무화과와 비슷해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무화과 나무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아모스는 목축을 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던 농부였는데, 우리가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살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아모스에 대한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치는 자여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이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축치는 자여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농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아모스는 대언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외모로 취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동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것이나 가축을 치며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아모스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솔로몬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는 원래 남왕국 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망하기 약 25년에서 30년 전에 북왕국의 사마리아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뭐와 같은 겁니까?
선교사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여로보암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영적인 상황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유대에서 나와 베델에 왔는데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 옆에 서 있으므로, 이 여로보암이 제단 앞에서 분향하려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서 베델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북왕국이 아니라 유다에서 베델로 가서 전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진정한 대언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대언자를 세우신 겁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목축을 하는 자요, 농부였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남유다 출신을 불러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대언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가장 부유하고 번성했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영토가 확장이 되었고 경제적인 이제 부유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라 안의 도덕적인 영적 상태는 급격히 타락해 갔었던 그런 시기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설교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을 선포하는 대언자였던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바로 아모스 대언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전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점입니다. 왜 이것을 전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법과 불의로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과 똑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너무나 불법과 불의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대언자가 바로 아모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삶의 철칙으로 삼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옳게 된 성도가 의를 행치 않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좀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에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자,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왕 우시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 대언자 아모스가 사역을 할 당시에 시대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자세히 이제 묘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왕조로 보게 되면은 남유다 왕은 우시야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즉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1장 1절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들이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The words of Amo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ords of Amos. 아모스의 말씀들이라.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호세아서 1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1장 1절을 가보시게 되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반에 오늘 아모스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아모스의 말씀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아모스서의 기록자가 아모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언자 아모스가 받은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절 말씀을 가보시면 2절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아모스죠. 만약에 이 말씀은 아모스가 기록했다면 내가 이르되라고 썼을 텐데 그가 이르되라고 했다는 말씀은 바로 대언자들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때 필사가들이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것으로 아주 당시에는 일반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똑같은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6장 3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대언자 예레미야 역시도 그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모스가 말씀을 받은 정확한 시점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진은 그냥 지진이 아니라 스가랴서 14장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지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스가랴서 14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항상 이 소선지서 말씀을 보실 때는 소선지서가 구약의 역사적인 말씀이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있는 그 시기와 연관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4장 5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은 특별히 어떤 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이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과 스가랴서 1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봤을 때 7년 환란기 때 이 땅이 임할 지진의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열왕기나 역대기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는 않는 사건이지만 우시야 왕 때에 있었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70번째 주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시야 왕은 어떤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었죠?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린 왕으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이 나병은 특별히 7년 환란기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질병이라고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6번째 봉인이 열리는 때 생기는 현상으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말씀. 지진에 관한 말씀을 몇 말씀을 좀 더 찾아볼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모스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 70번째 주 이래인 7년 환란기 때 있을 지진의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1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3절 말씀도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천 명이 죽으니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민족들이 아마겟돈에 모여 있을 때 일곱 번째 천사가 자기 병을 땅에 부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질 것이 대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 위에 존재한 이리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지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잔을 주시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때 이 아모스 1장은 그 시작부터 어떤 시대를 지금 예표하는 말씀입니까? 7년 환란기 때의 재앙인 큰 지진과 마지막 때 민족들의 심판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역시 이 지진을 7년 환란기 때 있는 지진과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환란기 때 있을 큰 지진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정도만 치부함으로써 중요한 예언적인 진리를 다 묻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큰 지진이 있기 2년 전 하나님은 드고아의 가축치는 농부들 중에 한 사람의 아모스를 불러 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주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모스가 선포하는 심판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다,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한다는 당한다는 정도의 그런 과거의 심판만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미래에 있게 될 주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마지막 날 민족들과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게 될 주의 심판을 선포하는 대언자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아모스서의 교리적인 적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항상 재림 사건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적용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 시대에 적용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영적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아모스가 대언자로 활동하던 이 시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제2의 번영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최대의 번영을 구가했지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거듭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국군은 점점 쇠어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이나 압박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남북 이스라엘은 국력을 키울 수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토를 솔로몬 시대 가까이 회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 중개무역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하며 사상 유례없는 제2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번영의 시기가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국가적으로 안정되고 큰 번영을 누리게 되자 오히려 영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즉 국가적인 안정과 번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탐욕과 향락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4장 1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아모스 4장 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이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특히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은 술을 가져와 우리가 마시게 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방탕과 향락에 찌든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듯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사회 전체가 이처럼 방탕과 타락과 부패로 철저히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술을 가져와 우리가 마시게 하라. 이런 사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크게 타락하여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러한 사회적인 부패상과 영적인 타락상을 개혁하고 돌이켜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일차적으로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당시의 제사장들 또한 레위인들, 대언자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다수는 어떠했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락과 방종으로 치닫으며 향락적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풍조에 그들 역시도 동조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깨어야 할 때 잠들어 있었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지만 그 물살에 자신들 역시도 휩쓸려가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물질적으로 번영할수록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자기를 정화해야 되고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더욱더 큰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고 회개와 각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 우시아와 여로보암 시대의 국가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자 남북 이스라엘 사회가 공히 방탕과 부패의 나락에 빠져들었던 것은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이들보다 악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물질과 번영과 형통은 그 누구라도 그것을 누리는 자가 쾌락과 방종에 빠지게 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가 아닙니까? 사회가 번영하고 물질이 풍족할수록 점점 더 사회가 부패하고 사람도 더더욱 향락과 방탕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 역시도 그러한 세상 풍조의 무드로 더더욱 세속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간 7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성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심각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좌경화된 이념에 빠져서 정말 세상 철학과 이런 이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물질적인 번영과 더불어 점점 타락하여 파멸을 맞이한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속화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번영을 구가하며 쾌락과 방종으로 치달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또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불과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신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아모스 당시 구약 이스라엘의 사회상과 신앙의 부패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는 주님의 책망과 경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울부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거처들이 애곡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데 통상 우리가 주님 그러게 되면 시편 23편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은 통상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목자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막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울부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뭐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까? 사랑스럽고 자애스러운 목자가 아니라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울부짖음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먹이를 사냥하여 찢기 위하여 울부짖는 것처럼 심판의 대상을 찾아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 자신의 목자에 비유하시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셨으며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의 맹수와 같은 이방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운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릇된 길로 나아가서 악을 행하며 목자 대신 주님의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과거는 그러하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들은 더 크고 더 사악한 악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해도 오로지 악한 일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세일 뿐이며 그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더는 목자로서 긍휼과 관용만 베풀지 않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 더는 묵인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대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자처럼 그들을 향해 울부짖으시면서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달려가 그들을 찢고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잠언 20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잠언 20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20장 2절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반드시 헤아려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자애로운 분이시지만 자신을 떠난 자에게 무서운 사자와 같이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목자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운 보호 안에 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주님을 경노케 하며 사자와 같이 다가오시는 그분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저와 여러분은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 과거에 지은 죄로 주께서 사자와 같이 우리 앞에서 죄를 지적하시며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면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홈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우리 하나님의 아주 귀한 우리 성품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은 질투하시며 또한 진노를 간직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교리적인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가 본문 2절에서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울부짖으시며 예루살렘에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라는 이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사실 재앙과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교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7년 환란기 시대와 연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주님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부터 목소리를 내시려면 궁극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 재림의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구절은 요엘서 3장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에 대해 선포한 심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엘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3장 4절입니다. 자,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였도다.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보복하려 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보복한다면 내가 너희의 보복하는 것에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로 되돌리리라. 자, 우리가 지난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요엘서 말씀 역시도 어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있을 그런 심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요엘서 3장 4절 말씀을 찾아봤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 1장 1절과 2절 이후에 3절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에 대해 보복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아모스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의 개괄적인 개론과 1,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자였고, 어떤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거룩한 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서 과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처럼 평안한 삶과 목가적인 삶을 사는 아모스에게 아주 특별한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민족들과 유다와 무엇보다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교만을 사로잡혀 온갖 악을 저지르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려면 고난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마저도 순종하였고 그것을 잘 감당하였던 대언자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헌신된 목회자의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아모스가 부름받기 전 그랬던 것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와 주어진 일터에서 감당할 일들이 있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이후에 아모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처한 삶의 자리에서 특별한 소명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명에 대해서도 마땅히 순종하며 헌신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우리가 바르게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소선지서의 세 번째 말씀인 아모스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정말 이스라엘이 제2의 번영을 구가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크게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 한국교회 역시도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너무 많이 누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하락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만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시대적인 사명이 주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악해져 가고 있고 불법과 불의가 파난치는 이런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른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